11절로부터의 말씀 이전에 6절로 10절을 보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지금 본문은 여호수아 세대와 그 이후 세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두 세대를 나눠서 여호수아 세대는 기적의 세대,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이후 세대는 여호와를 전혀 알지 못하며 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여호수아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의 수종자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렇지만 오늘 본 8절을 눈으로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에서는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래서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 이렇게 하나님의 소개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인정하심입니다. 기적의 세대, 또 믿음의 세대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보다는 여호와의 종이 될 때에 그 믿음의 세대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삶에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바라고 또 바랄 것이냐, 얼마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릴 것이냐.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 일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그 전체를, 그 세대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세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알던 사람들은 전부 다 죽고 없습니다.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여호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가 행하신 일도 전혀 알지 못하더라. 새롭게 떠오르는 MZ세대, 걔네 하나님 잘 모르더라. 하나님 어떤 분인지 잘 모르더라. 새로운 세대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설명이 이미 깔려있는 것입니다. 기적의 세대가 반드시 믿음의 세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나를 만나셨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실 때에, 그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연결될 때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후로 살펴볼 11절로 23절의 내용은 분량이 꽤 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 그래서 여호와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1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바알로 대표되는 여러 신들을 섬기고 절합니다. 그들은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출애굽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또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버리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버릴 만큼 소중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유목 민족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또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나아가서 정복 전쟁을 하면서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움직이면서 굶기도 하고 또 다른 토착 민족들을 보면서 강하다,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사막에 40년 머무르고 그 일들이 결코 간단하진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굶어 죽을 바에 애굽 노예 생활이 더 나았다고 화를 냈던 그들을 생각하면 참 익숙한 모습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속과 좋은 비전이 있어도 그 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감정이 훅 올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연약한 것이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한들 그 길을 걷다 보면 목적이 흐려지고 자연스럽게 내가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감수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굶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차라리 목적도 뜻도 없이 살고 있던 그때가 나았다라는 망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할 수 있는 말 중에 최악의 말이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한 말은 어떤 말이죠?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거면 왜 나를 낳았어? 였습니다. 이럴 거면 왜 낳았어? 그 말을 할 때는 부모의 헌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나에게 뿌려온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나에게 지금까지 입혀온 것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그의 전부가 나에게 하찮아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늘 최악이 아니더라도 부모님께 늘 악을 저지르지만 감사가 흐려지면 분명히 원망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원망이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주변을 빙빙 돌던 이스라엘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전부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에게 이제 무엇이 보이나요? 비옥한 토지가 보이죠. 풍성한 열매가 보이죠. 안정된 농경 사회가 보이죠. 그것들에게 마음이 설렌다는 것입니다. 이거다 싶은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나의 삶에는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 듣고 알더라도 지금 당장 나에게 달라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삶에 어떤 것이라도 드린다고 한들 여전히 배가 고픈 것입니다. 당장 나의 주머니가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곡식들, 풍족하고 안정된 삶을 선택하고 싶은데 신앙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사랑하지 않던지 택일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텅 빈 주머니에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것만 같아서 괴로워 있었는데 마음껏 담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된 이유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을 봅니다.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유혹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키즈카페 갔는데 제가 에어팟을 주었습니다. 에어팟이 귀에 끼는 무선 이어폰이거든요. 학생들이 참 많이 끼고 다니는 거, 하얀 거, 저게 뭘까 했으면은 에어팟입니다. 그래서 그게 모르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 에어팟이 딱 눈에 보였는데 정말 깨끗하고 예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어팟이 있어요. 제가 에어팟이 있는데 그게 에어팟 4가 있는데 제가 딱 한쪽이 없거든요. 딱 한쪽이 없는데 정확하게 같은 모델을 제가 본 거예요. 솔직한 마음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와, 내 건데? 이런 생각이 정말로요.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사님 쳐다봤더니 절대 안 된다고 카운터에 갖다 놓으래요. 직원분께 갖다 드리래요. 그래서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제가 있던 자리에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그거를 찾으러 오셨더라고요. 제 주머니에 있었으면 그게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주머니에 그게 있었더라면 제게 전과가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제가 딱 하나가 없는데, 그 에어팟 딱 하나가 없는데 그 똑같은 에어팟이 보이니까 내 거다, 흔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웃어 넘기는데요. 여호와를 버린 세대는 정확히 이 지점에서 넘어진 것입니다. 머물 곳도 없이 헤매던 그들에게 정확하게 안정되고 정착된 삶이 보였죠. 그들이 섬기던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딱 이 지점입니다. 그 앞에서 홀랑 넘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언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아스다롯은 전쟁과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만 가진 신들이 등장했죠. 풍요와 전쟁과 다산.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걸어온 그 발자취를 보면
알짜배기잖아요. 놓칠 것이 없잖아요. 딱 필요한 것만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배반이죠.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에겐 욕망과 욕심이 있는데요. 뭐가 다른 건가 싶긴 한데 미묘하게 그 미묘한 차이를 설명해 드릴게요. 욕망은 먹고 싶다, 마시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같은 누구에게나 있는 에너지입니다. 여기까진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아가서 반드시 마셔야겠다, 반드시 먹어야겠다, 내가 가진 것을 버리고서라도 먹어야겠다, 하물며 하나님마저도 놓아버릴 만큼 저것이 갖고 싶다. 욕망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나의 마음을 지배할 때에 욕심이 되는 것입니다. 풍요롭고 싶다는 욕망은 이해할 수 있지만 풍요롭고 싶다는 그 욕망이 가득 차서 그 욕망에 내가 지배당할 때에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집착은 우상을 낳습니다. 결핍에 대한 집착도 결국 죄를 부르고요. 어떻게든 더 채워보겠다는 집착도 그 아집도 결국 우상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욕망과 욕심을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먹이시고 재우시고 보호하셨던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지금 나의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꼭 절하고 숭배해야지만 이방신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모두의 고백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돌아가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14절로 15절인데요.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처벌은 무섭습니다. 스스로 택한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십니다. 너 잘못했지, 떼찌 사랑의 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검이 아니라 너가 선택한 그것을 통해 너가 정확하게 그 지점에서 넘어지는 과정을 겪도록 그냥 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선택한 나는 돈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저주를 선택한 나는 저주로 무너질 것입니다. 이때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누렸던 나의 날들이 그냥 거저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치열하게 수많은 적들로부터 지키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은 의인을 지키십니다. 수많은 승리 속에서도 하나님은 죄를 발견하시고 그 죄인을 벌하십니다. 상황에 따라 안주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합니다. 많은 패배가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같아도 하나님께 붙들릴 때에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많은 승리가 예감될 때라도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실 때에 삶이 피폐해집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질 때에 그 자체로 지옥이 시작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보호막이 벗겨질 때에 비로소 그제서야 그 보호가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있을 때 잘해 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그렇지만 아차 싶을 때는 이미 지나간 후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지겹도록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19절로부터 23절의 내용도 결국 똑같습니다. 더욱 타락하였다.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였다. 여전히 패배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 다시 한번 너희가 선택한 이방신, 이방민족에게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보호를 하실래야 하실 수가 없게끔 행동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다시 불순종의 결과로 고통 앞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죄의 결과는 사망뿐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께 멀어지는 모든 것인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서 나의 하루가 안전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선하시다 날마다 노래하면서도 그 선하심이 나의 생명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가 싶은, 그것을 잊어버린 건가 싶은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들려야 일을 하십니다. 주님께 드려야 받으십니다. 주님께 맡겨야 도우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와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또 어려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것들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신가를 묻고 싶습니다. 나아가서 3장 1절로부터 3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길 원하신다 라는 내용인데요. 삶에서 드러나는 고통과 문제는 결코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분명 더 강하시고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나는 그 문제를 어떤 태도로 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기분 좋게 걸어가고 있다가 돌부리에 딱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철푸덕하고. 그러면 민첩하게 피하지 못한 내 잘못인가요? 보통 우리는, 또 저는 그 왜 거기 있어? 화를 내죠. 원망을 하죠. 탓을 하죠. 보지도 못했는데 순식간에 나를 덮치는 문제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탓을 하는 거죠. 문제가 왜 여기 있어? 이렇게 되는 것인데, 많이 살지 않았지만 살면서 조금씩 배우게 되는 것은, 이런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뛰어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문제를 하나씩 때에 맞춰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이것을 원망합니다. 나는 문제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기가 막힌 타이밍에 문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줘야지만 우리가 배우기 때문입니다. 본문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전쟁을 알려주시고자, 싸우는 방법을 알려주시고자 문제를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을 그냥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마저도 없으면 싸우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내가 내 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그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통하여서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지금까지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오셨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고 계시는데 보이는 위협이 없다고 더 이상 누워있고 배짱이처럼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물원의 호랑이가 아니라 야생 호랑이입니다. 그런데 호랑이로 준비했지만 왜 자꾸 미어캣, 야생 쥐, 토끼 이런 소동물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거저받지 않고 때론 스스로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처럼 주는 먹이를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혼자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나가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방식으로 싸우는 훈련을 지금 우리에게 시키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야생은 넓고 두렵습니다. 싸우라 하시는데 자꾸 숨어버리고 싶은 나는 왜 계속 작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호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토끼 같고 미어캣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성도의 권세는 왜 자꾸 자신감을 잃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쟁을 가르치신다고 적을 두었는데 왜 자꾸 무너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어지는 4절로 6절에서 여전히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 익숙한 나의 모습입니다. 또 졌죠. 단순히 칼을 든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나도 모르게 선택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때에 그때 패배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말씀해 오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멸망하리라. 망에서 끊어지리라. 땅에서 끊어지리라. 죽으리라. 먹고 사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말라. 왜냐하면 먹이고 살리는 이는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가깝고 더 쉬운 거를 선택해 가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하나님을 버리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용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죄에 따라 형벌이 있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잘못했으면 혼나야 해. 벌받아야 해. 이성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취하여서 사망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지켜만 보지 않으시고 손을 내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사사기 안에서 처음으로 사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아멘. 사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려움 가운데에 있는 백성들을 건져내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제 선택에 따라서 값을 치르며 나아가고 있는데, 사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저러다 죽겠다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로를 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갈 통로를 마련하시는데 그 통로는 사사라는 것입니다. 2장 1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기까지의 과정이 설명되고 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계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아멘. 사사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부르짖음의 원인으로 인한 결과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대요. 울고 있으니 마음이 약해지셨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역대하 7장인데요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아멘.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악한 길을 가고 있던 내가 다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 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프다고 엉엉 울고 찡찡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멋대로 온 길을 다시 돌이켜 돌아가겠다. 주님께 유턴하겠다. 이게 회개란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읽은 18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돌이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냥 울었어요. 그냥 슬피 울었어요.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호소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으니 그 책임이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돌이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하는 것은 난데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는 것입니다. 책임져야 하는 것은 난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판이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배교와 심판 사이에서 나의 절대자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다. 왜 내가 아니라 당신께서 뜻을 돌이키시다. 죽어야 하는 것은 난데 왜 당신께서 대신 죽으시다. 무너진 것은 난데 왜 당신께서 대신, 왜 당신께서 대신, 이런 생각이 계속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마른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라도 닿지 않으면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으로 사사를 부르셨다. 이게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한 목적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길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사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사사가 있죠. 각자의 사사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또 오늘 묵상해야 하는 것은 지금 나의 사사가 누군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사를 보내시기로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이겁니다. 그걸 봐야 합니다. 그 마음이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이해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자꾸 당신을 버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질서를 뛰어넘는 은혜로 자꾸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이야기로 멈춘 것이 아닙니다. 사사로 안 되니까 그 뒤에 왕위를 세우셨습니다. 또 그 뒤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 땅에 직접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멈추시거나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나는 자꾸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선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내가 가까운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먼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전부를 버려두고 그 주머니를 전부 비우시고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이 모든 법칙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생명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시길 바랍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는 그 사랑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시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